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 가치관이죠. 더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내 삶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하느냐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똑같은 해석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또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또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어떤 시각,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 모든 신앙의 삶이 그냥 하루 지나가니까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말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종말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말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의 길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 내용을 많이 들은 분도 또 알아서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배에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귀족과 천민이 구분이 돼서 귀족들은 아주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천민은 그들을 수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지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귀족과 천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신분관계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귀족이라고 해서 천민과 다르게 대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귀족도 마찬가지로 천민처럼 구명조끼 하나 구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천민이 알았다고 한다면 귀족들의 호화로운 파티를 보면서 과연 부러워했겠느냐라는 것이죠. 배가 곧 침몰할 텐데 무슨 파티를 열든 무엇을 누리든 과연 그것을 부러워하고 바라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마음껏 파티를 즐기고 너희들이 가진 것이 전부이고 누리는 것이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곧 이 배는 침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그 파티가 끝날 때가 곧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배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이 전부인지 알고 저렇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막 보면서 어떤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침몰되고 있는 배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결국 침몰해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가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대단히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죠. 잠시 만족하고 즐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종말적 시각으로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면 그 삶이 분명히 그 삶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런 종말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간다면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은 늘 사람의 수, 다시 말하면 세력이죠. 세력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세력을 갖고 있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모이지 않느냐, 그거 갖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두세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두세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을지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용서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의 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 세력이 많을수록 내가 속해 있는 세력이 클수록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뜻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보다 더 많은 수를 갈망하고 집적하는 것을 보면 사실 이 땅에 요즘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의 확대, 세력의 확대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의식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몸집이 크든 작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천국까지 못할 그런 집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공통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그러면 세상에서 나쁜 행위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지옥에는 세상에서 착하다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옥에 와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로 마음에 집중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집중한 채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용서,
그게 무슨 관심의 대상이 사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당초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그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도 그냥 그 모든 것이 귀찮은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말고 용서와 그런 사랑 말고 실질적인 나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기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 생명의 신비한 세계를 깨닫고 그 생명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경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 그대로 그냥 무늬만 성도인 바로 이런 종교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은 사실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계획한 거 이것만 해주면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살아갈 것 같지만 그걸로 그렇게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자체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인 것입니다. 설사 자기 욕망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내게 함께하고 있을 것 같지만 잠깐 스쳐 지나가고 말고 영원히 이 세상은 마지막에 온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그 분이 있기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권세 잡은 자들이 있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사실 마음대로 자기가 세상을 흔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육신의 문제만 관여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의 육신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영혼까지 억압하고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우리의 생명은 그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권세가 날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경우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삶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께 모든 관계를 두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처지할 때든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 육신의 욕망에 늘 이끌림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안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의 성공을 꿈꾸며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성도라면 육신의 욕망이 결국 인간의 환상이고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걸 바라는 게 그냥 내 욕심이고 그건 결국 허상에 불과한 것이구나. 내가 그걸 갖는다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잠깐 스쳐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자기 욕망에 집착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여전히 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사람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는 게 뭐냐? 세상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상은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은 그 사람은 그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참새에 빗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릴 정도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라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다,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참새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버리시지 않고 귀하게 보신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택한 백성,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머리털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런 귀한 존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디로 이끌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나를 귀하게 보신다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태워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지만 세상의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게 볼지라도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해가 뜨면 금방 쓱 사라지고 말 그런 거에 불과한 것을 좋다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좋으신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좋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 하늘에 있는 것은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아주 귀한 자들에게 정말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끝없이 내가 육신의 욕망으로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권세 잦은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런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손에 쥐고 흔들린 것 같아도 순간 지나가고 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때는 그 사람이 그 세상을 다 쥐고 흔들릴 것 같아도 조금 지나보면 몇 년 지나면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전부 오래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순간에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가지고도 세상에 좋은 것을 쌓아 놓는다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권력, 모든 부를 다 가졌다라고 해도 갈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와 귀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과연 어디 있느냐? 어떤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자를 귀하지 않게 여기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죽임을 당한 자들은 애국 군대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또 애굽은 택하지 않았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 때 그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의 길로 가게 했을 때 과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자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장자의 죽음을 넘어선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의 효력 아래 있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의 효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더러움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더러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남을 입은 바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홍해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정말 그런 권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멸망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의 효력으로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은 비록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힘이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천민으로서 거기서 종살이하며 거기서 그렇게 살던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인데도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피의 효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실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뜻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으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과연 우리를 무엇 때문에 귀하게 여기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럼 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느냐?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그 은혜의 세계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에서 성도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천국의 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에는 세상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익하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더러운 우리의 거룩한 존재로, 더러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김받게 한 예수님의 피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됐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피의 효력이며 용서로 인해서 주어진 은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용서를 가장 복된 은총으로 마음에 두고 늘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세상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은총을 말하고 은혜를 아무리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다. 그냥 하나의 예식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도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너무 그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 세상에 무엇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갖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교회 오면 모든 세상의 복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다면 그건 단언컨대 그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또 부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우리가 밝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시인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물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정도의 그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정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기독교임을 드러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종교를 시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로써 우리를 거룩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가장 존귀한 은혜이고 선물임을 우리 마음속에서 믿고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그는 세상에 무엇이 있든 무엇을 갖고 있든 그런 것을 전혀 복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러운 바로 자신을 거룩한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한 정말 용서의 은총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주님의 용서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를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마음에 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면 자연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보다 세상의 것을 더 복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복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거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받는 그 용서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받아들이기에 마음을 불편하게 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에 충성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뜻을 두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중요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냐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장 귀중한 은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복으로 간주하며 예수님 용서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야말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될 수 없는 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귀중한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정말 주님의 용서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염려, 주눅들 이유도 없고 불화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각으로 나의 삶을 비추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고 살아갈지라도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권세가 나를 마음대로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부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증거하고 살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인하는 사람은 바로 늘 용서의 은총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나와의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부인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세상의 것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간다고 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결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며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